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8장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2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봉헌 예물 축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 조사 후 각 지파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모든 진영이 갖추어진 후 거룩히 구별한 날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기를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지휘관 2명이 수레 1대씩 해서 덮개 있는 수레가 6대, 그리고 지휘관 1명이 소 1마리씩 해서 12마리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12지파의 순서는 성막이 행진할 때 그 선두가 되어지는 동편 유다 지파부터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영 순서대로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을 필두로 12일 동안 각 지파의 지휘관이 매일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이는 마치 성막 건축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를 누구나 똑같이 드린 속전과 같습니다. 12지파가 드리는 기쁨을 똑같이 맛보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향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헌물은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 소 1마리,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 소 8마리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보다 무거운 성물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만든 성막 중심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행진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3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성막 기구들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운반합니다. 고핫 자손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성소 안 기구들을 각색 보자기에 싸서 준 것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고핫 자손에 관한 규례를 잘 알지 못하고 블레싯 방식을 사용했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법대로.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12일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의 헌물 드리는 기간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 지파가 모두 성막 앞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요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요. 앞서 살핀 대로 12지파 사람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현역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2지파보다 10년을 더 준비하여 30세부터 일하고 50세에 은퇴를 합니다. 레위 지파가 30세부터 50세까지만 현역으로 일하는 이유는 레위인의 일들이 그만큼 고되고 조심스러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지파와 레위 지파의 현역 기간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고핫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매되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달리 수레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 옮기는 특별한 업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은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 옮기고 그 언약궤를 성소 안에 안치한 후에는 절대 언약궤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언약궤를 보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고핫 자손은 인구 조사를 통해 275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히 2750명의 자손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 공직자로 더욱 조심히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성소에 가까이 오라. 그러나 반드시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이유,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하신 곳으로 와서 5가지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성소에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조심히 오라. 조심히 오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해막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성소로 나올 때 혹여 조심하지 않아 재앙을 받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이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동시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민수기 7장 8장 말씀을 서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로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나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나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셀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이 속죄소 이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7장 8장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한 후 12지파가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봉헌의 축제가 이어지고 또 게르손, 무라리, 고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맡은 직함에 따라
일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까이 오라, 그러나 조심하라. 레위기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직함대로, 대제사장은 화려한 짚은 대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이 레위인들은 그런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임, 고된 직임이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30세까지 준비해서 30부터 50세까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들, 이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의미들이 새롭고 우리가 간과했던, 놓쳤던 모습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리내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면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제2 수요일. 저들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로 얼굴에 십자를 그어가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한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인데, 이번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필사하고 또 찬송가 20곡을 선정해서 찬송 가사를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 필사 제본이 데스크에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전도 여전도의 구역 식구들 만나면서 격려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또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 부천 영광교회 이상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총여전대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보냄받은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함께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